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쩌면 고난과 함께 온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나도 소유하자. 어떻게? 고난과 함께 오는 그 축복을 나도 좀 소유해보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과 함께 오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준비하자, 받아내자 하는 그런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요약집을 또 한번 오늘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을 시작한 인간들은 누구라도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 이유를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책 속의 기록이다. 왜 우리 인생들은 그런 어려움과 함께 사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에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영적 세계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소망하던 영의 나라라는 곳이 진짜 존재하는데 그 영의 나라에서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저주일 뿐이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해 나아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영들의 활동과 그 일을 알리시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망한다고 하신 것이다. 더욱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 모든 행동은 다 헛된 짓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시작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의 새 생명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고난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해 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근심, 걱정, 고통, 어려움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난의 인생 또 그런 고통의 인생이라고 오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끝날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는 그런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일의 원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매뉴얼북과 같이 이렇게 알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의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써져 있는 이 기록은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바로 이 지구는 영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들의 감옥소다라고 이 우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지구 우주는 감옥, 이렇게 세상에서도 감옥 우리 가보면 그 저주의 구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바로 그런 감옥 같은 저주가 있는 곳이다라고 오직 성경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육체가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곳이 바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육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이 땅에 범죄한 범죄자들이 영들의 그
타락한 영들이, 저주받은 영들이 고통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집어넣는, 공격을 하는 그런 영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그래서 지금 이 영의 나라, 목사님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영의 나라에 바로 우주가 있고 그 규텅어리에, 그 영의 나라 구텅어리에 우주가 있고 마치 거기 그 조그마한 지구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어마어마한 영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못된 짓, 그런 엄청난 저주를 긋고 왔던 그들을 바로 이 우주, 스페이스, 그리고 지구라는 곳에 가두어 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뭘 또 가르칩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안다고 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잘 감지가 잘 안 돼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안다는 착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영이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글씨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그 영적 사건을 전혀 모르고 혹자들은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말입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고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 바로 나를 발견하면은 바로 탈출구가 보입니다. 내가 현재 나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이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세계에 그래 봐요. 그 이북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저 이디오피아나 저런 데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멍 때리고 삽니다. 그냥 모르고 길을 못 찾고. 예. 저도 지금으로부터 건 4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제가 미국의 길이 있기 때문에 쫓아왔어요. 내가 간질로 너무 자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부릅쓰고 움직인다고요. 저는 그 이북이나 무슨 이리오피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난민들이 막 배를 타고 막 목숨 걸고 넘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가 이게 깨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프로테지에서 몇 명 안 되죠.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몇 명 알고 나머지는 그렇게, 그리고는 여기 기록된 이대로 그렇게 못난이처럼 그렇게 다른 세계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다른 시야를 갖지 못하고 거기서 눌러서 그냥 그대로 그냥 처지 형편대로 그렇게 살아버린, 자기가 속으면서도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약에 다른 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로 발견한다고 하면, 한번 그 기록된 약속에, 정말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 은혜가 내게 지금도 그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진짜. 그걸 왜 그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왜 그거를 어리석어서 그러거든요. 다 너무나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해준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나라도 이게 똑같아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거지 같은 이북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아니 막 불법 체류라도 하고 이곳에 넘어와서 한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번 꿈을 펼쳐보면 다르잖아요. 우리 한번 내 지금 현재를 발견하고 나를 한번 집어던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붙잡고 일어서버리는, 고난과 함께 오는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내게 어떤 어려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처방,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1.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이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현재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풀어버리려 하는 그 생각만 가질 때도 여러분들은 벌써 반 정도는 이미 그 고통, 어려움,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 감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그런 진리, 그런 복음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을 만났다가 하면 이제 그만 변덕 부리고 그만 저만 요시랑미시랑 좀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를 정말로 한번, 우리 사람이니까 개돼지 짐승 같으면 무슨 그런 그들에게 무슨 결단이 있고 무슨 고양이가 무슨 어떤 그런 결단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짐승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을 정말 저버리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그 약속을, 그리고 한번 이제 그렇게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우리가 성경도 읽어보고 내 인생에 한번 여러 가지, 저도요 문제투성으로 삽니다. 저라고 그래서 39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33년 동안 영적 생활을 하고, 더군다나 내가 거의 한 25년 이상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저라고 시험 없고 저라고 문제 없겠어요? 저라고 저주가 없고 저라고 그냥 막 룰루랄라겠어요? 저도요 한없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삽니다. 한없는 어려움 속에 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그 모든 그 인생의 모든 짜여진 것을 확 뒤집어 까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영혼을 잘 모르잖아요. 또 그것이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걸 변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작업이 여러분, 이거 보통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내가 합니까? 저는 제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성경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생각을 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했던 방법을 저는 많이 씁니다. 왜? 그 야곱이 했던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갑니다. 도둑놈이죠. 도둑질하죠. 그래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축복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침노해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도둑질을 해서라도 성령을 받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축복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예수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21년 동안 도망 피해 갔다가 거부가 돼서 옵니다. 올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서가 나중에 살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빼앗겼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저놈한테 다시 내가 차지해야 된다. 저놈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400명의 그 칼찬 용사,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조선처럼 그때 아브라함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족장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군대가 400, 엄청난 사람이죠. 이 야곱도, 에서도 엄청나게 부자였죠. 그 에서를 가서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갈 때 에서가 여기서 믿음의 3단계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때를 보내고 한 때 뒤에 두 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하죠?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쇼한 거예요. 야곱처럼 한 때를 보냅니다.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세 때를 보냅니다. 나중에는 막 자식을 보내고 막 마누라를 보내고 막 재산을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무슨 방법을 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밥을 굶으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은요, 배고픈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이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어디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뭐 문제 생기면, 난 안 해. 그거 내가 안 할 거야. 주여 도와주시오. 어디가 그러고 한 구절이라도 있는 데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세상 종교와 성경이 알고 있는 것과는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도뼈가 이골나도록 기도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내게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야곱과 같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디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다윗하고는 어떤요? 원수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만하고 이북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윗이 이북을 넘어간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기를 넘어갔는데 그 블레셋의 가드 왕이 그 부하들이 저놈은 여기 오면 죽여야 될 놈입니다. 왜 우리의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하고 원수놈이다. 막 그렇게 해서 막 꼬지르고 막 그렇게 막 그러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미친 체 한다고요. 춤을 질질 흐르면서 문턱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친놈이구나, 미쳤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다윗이 미쳐서 그랬나요? 아니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어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정말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결국 그 블레셋도 치고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만 배우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저는 지금 고통과 함께 오는 축복을 이렇게 넘겨보자라는 그 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에게 어려움이, 나에게 고통이,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힘든 일이, 내게 저주가 시작됐다 하면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한번 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구해보세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이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 만들려고 지으셨다고요? 당신의 자식 만들려고 지었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특별히 우리처럼 하늘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우리들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어디에가 있는지, 한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떤 돈보다도, 어떤 그 체면, 어떤 자존심,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에 기준을 두시지 말고 그런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해줄까요? 내 일을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일을 해야만이 우리의 저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사람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도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발견하고 깨닫고 성경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그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아주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그 배반하는 그들까지 사랑했던 것을 배우시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좀 해줄 수 없겠니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맴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나의 그 여건이나 환경이나 처지보다도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먼저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인간이 하나님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에 있는 어떤 이익보다도 저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저 영혼에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복음 전도자죠. 네 번째로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허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익을 주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남겨주는 그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익은 뭘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가장 나에게 큰 이익이 돌아온 것이 뭘까? 돈? 여러분의 자존심, 명예, 나. 여러분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죠?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다 하면은요, 그 천하보다도 더 천하를 그냥 주머니에 넣은 거하고 똑같아. 그보다도 더하다고 그래서.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와 뜻과 그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하고 정말로 진정한 화목하는, 성경은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화목하라고 부탁을 했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은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헌금 안 합니다. 왜? 그냥 어디 주는 것 같거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 크게 물질 교회에다가나 하나님의 일에 못 심습니다. 왜? 할 것 같거든. 예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자하고 예물을 드릴 그 정도의 믿음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 달라는 부탁, 이 의미를 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바로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성경의 원리 원칙,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성경의 원리 원칙, 인간사 원리 원칙은 남을 대접할 때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죠? 혹시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일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을 혹시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걸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믿음 있다고 막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데려가는 거는 우리 아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정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은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영혼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들이 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게 혹 찾아오는, 내게 나를 공격하는 이 영적 세계, 나를 공격하는 고난, 저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힘들죠. 아니 어떻게 오리가 자가면 심리 가지고 아유 저 진상을 내가 어떻게 막 이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도 힘들어.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뭐라 하면은요, 여보 고만 나 아씨 투마치. 저도 그래요. 저라고 무슨 이 설교를 하니까 너는 잘하냐? 맞아요, 나 못해요.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능력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그 능력을 그거를 좀 벗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런 내 성질, 내 꼬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죠.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영혼의 소유하심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그런 어려움을 한번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살리라고 부탁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지금 얘기들은 전부 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2장 사람이 사람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꾸어지라는 것.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탁이라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러분 목사님 그 예수의 그 생명이 뭐예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가 주신 능력, 예수가 주신 그 모든 것이 언제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내게 찾아왔던 그 내 속 알창 창아리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의 어떤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던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봤던 그것 기억하셔야 돼. 그게 예수의 생명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유했던 기억이 있던 사람만 한번 아멘 한번 해봐. 아멘. 그럼요. 그거를 여러분, 짐승은요, 여러분, 그래도 개도요, 똑똑한 개 같은, 진돗개 같은 것은요, 자기 주인을 알고,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진돗개를 진도에서 갖고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목포까지. 그러면요, 목포에서 그 진돗개가 조금 커가지고 헤엄치면은요, 진도까지 헤엄쳐서 가버려요. 개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여 그 능력으로 나의 저주를, 내게 다가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러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방법, 성경이 기록된 약속의 방법을 예수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라고 저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축복이 내게 시작되려면 우리가 성경이 알리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자녀 만드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내가 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능을?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셨던 그 능을 기억하셔요. 거기에 내가 헛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은혜가 빠져나갔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휘어잡고 그 은혜 안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 넉넉한 승리하시는, 저주와 함께 오는 그 뒤에 축복을 걸머쥘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데 우리에게 걸려있는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믿음 관리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